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인데요, 추수감사절 예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다윗이 가장 많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몇 번 정도 했을까요? 77번 정도, 학자들은 77번 정도 감사를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렇게 감사할 거리보다 오히려 고난이 더욱더 많은 삶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결혼한 이후에 장인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면서 10년 이상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동안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다녔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시편은 보면은요, 대부분 다윗이 광야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광야의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었는데 시편에 다윗의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한 압살롬이, 그 이복 형제거든요, 압살롬이 결국에는 그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후에 압살롬은요, 이 다윗의 첩들 10명과 함께 백주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아주 다윗에게는요,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압살롬은 자신의 부하였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아니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한 50번 정도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고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고난이 그렇게 많은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 맞았는데, 유대인들은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하나 감한 매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허락을 했는데 5번이나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죄인을 때리는 태장이 있는데요, 이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합니다. 도합 한 8번의 매를 맞고 죽을 뻔한, 돌에 맞기도 했고 3번 파선했고 주야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야 했고, 강도의 위험, 그리고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만약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다면은 정말 고난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증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8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권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쁜 일만 있지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잔인한 명령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조건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여전히 고난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내가 마음에 안다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하죠?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개그 프로가 생각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죠.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죠?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고 여전히 내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한 만큼이 얼만큼입니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요,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가면은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확증하셨냐면 십자가로 확증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항상 원하는 것만 주시나요? 아니면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아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 달라고 하면 그것만 주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자식의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을 사줄 수는 있지만 계속 주면은요,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도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줍니다. 물론 아이는 밥 안 먹는다고 땡깡 피우죠. 그래도 엄마는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먹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줍니다. 왜 그래요?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일, 우리가 볼 때는 괴로운 일,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햇볕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태풍도, 번개도, 천둥도 내리치신다는 겁니다. 만약 1년 365일 햇볕만 내리친다면 비도 없고 태풍도 없고 번개도 없고 놀랄 일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일정하게 태양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이 됩니다. 아무도 생명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사막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정말 생명이 윤택하게 살찌고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유능하고요, 그리고 또 훌륭한 성품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광야를 통과했나 아니면 통과하지 않았나, 이 두 가지, 이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인생에서 광야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광야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 가사가 하나 귀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꽂힌 한나의 이 가사 때문에 평생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가사를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왕인데 다윗을 높여 저 다윗 죽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신의 모든 시간, 자신의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평생 다윗 죽이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인생만 망칠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집안 전체가 망치는, 패가 망신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몰으십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는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자신의 이 자아가 죽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왕이 되었다면 사울의 집안 전체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그 집안에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다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똑같이 사울처럼 허비했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복수 갚는데, 원수 갚는데 인생을 쏟아붓지 않고 오히려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무비보셋, 그래? 데리고 와. 그리고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잃어버린 모든 땅 소유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광야에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것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지금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나요? 네, 콜라는요 마실 때 지금 좋을까요? 마시고 난 이후가 좋을까요? 네, 마실 때가 좋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맛있게 마셨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하루 종일 광야를 걷고 마사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콜라 한 병을 사서 완샷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맛있는 그 콜라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콜라는요 마실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실 때 좋다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해롭게 됩니다. 여러분, 술은 언제 좋을까요? 마실 때 좋을까요? 마시고 난 이후가 좋을까요? 마실 때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마시고 난 이후에는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강아지가 됩니다. 마시고 난 이후에는요 결코 좋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과 도박은 언제 좋을까요? 게임 할 때가 좋을까요? 게임 하고 난 후가 좋을까요? 게임하고 난 이후에 너무 보람되다, 나의 인생이 너무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게임하고 도박할 때는 머리에서 도파민이 터지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왜 했지? 후회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운동은 언제 좋을까요? 운동할 때 좋을까요? 운동하고 난 이후가 좋을까요? 운동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사역자들과 다 함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가면 런닝머신을 타는데요, 처음에는요 5분도 못 달리겠어요. 막 숨이 막혀서 심장이 터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20분씩 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는데 여러분, 운동은요 매일 가지만요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빠지고 싶을까 이 궁리를 해요. 근데 운동을 할 때 힘든데 하고 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공부는 언제 할 때 좋죠? 공부할 때가 좋습니까? 공부하고 난 이후가 좋습니까?
예,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고3 수험생이 그러면은요, 대학 갈 때 피눈물 흘리게 되죠. 그런데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힘들어도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시험 보고 대학 갈 때 행복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은요, 그 순간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 유익해요. 운동, 공부, 그런 건요. 근데 지금 당장 좋은 건요, 오히려 해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불행하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유익하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경험하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쁜 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슬픈 일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겹고 가슴 아픈 고난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 그분이 내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허락하셨다면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로운 것 주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할 거예요. 3살짜리가, 5살짜리가 엄마 아빠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콜라 달라고, 초콜릿 줘, 나 이런 거 안 먹어, 맨날 엄마는 왜 밥만 줘, 왜 야채만 먹으라고 해? 야, 이 자식아, 이게 너한테 필요하니까.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기쁜 일, 슬픈 일,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내년 3월에 장동수 교수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됐는데,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헬라어, 신약 원어 성경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대부분 이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이분이 킹 제임스 버전을 지금 번역하는 일, 뭐 이분이 뭐 그런 70인역을 번역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히브리서를 전공하시고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수업에서 참석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우리가 잘 알고는 있잖아요.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이 최종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기쁜 일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슬픈 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셔서 최종적으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상황과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나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내 삶에 허락한 이 조건만 바라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석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실라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바울에는 인생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의 소리가 그 감옥을 가득 뒤덮을 때에 손발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손발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때 손발이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돼서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경택 형제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경택 형제를 지켜본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인데요, 3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은둔형 외톨이가 50만이 넘습니다. 젊은이 청년들이 50만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금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경택 형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밥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3kg가 빠졌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대요.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해다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사역자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음식을 배달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방 안에서 밤인데 불을 다 끄고 있어요. 그리고 집 바깥을 못 나와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은 그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권사님, 무슨 감사,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요? 목사님, 경태기가 저한테 연락해서 밥 달라고 화내질 않아요. 나중에 경태기가 이제 방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차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 경태기가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네요. 그게 감사해요. 때로는 제 아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조금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성경책을 한 장씩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주일날도 거기에서 한번 씻고 목욕하고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옷을 다 준비했는데 문 밖을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데, 그 다음 날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발을 하고 싶고 엄마하고 밥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5분도 못 걷는다고 했는데,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면서 5분도 지금 발이 저리고 너무 아파가지고서 힘들다고 했는데 알바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이제 알바 자리를 얻어서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고기를 자르고 그리고 설거지하는 알바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가 일찍 출근한다는 겁니다. 5시부터인데 4시에 출근한대요. 그래서 4시에 왜 출근했냐고 주인이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사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러려고 1시간 먼저 출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일했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무릎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을 빼고 주사를 맞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옆에서 지켜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 너 어떻게 이게 가능하니? 일요일까지는 마음이 그냥 할 수 없대요. 근데 월요일부터 그냥 나가고 싶고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상황을 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오히려 이것은 더 별이 될 거야. 상처가 아니라 별이 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이 있지, 좋은 것만 주시지, 주님은 선하시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